배우는 것과 실천 사이에 온전한 아까 말했던 천칭저울처럼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도 절대로 기울지 않는 딱 균형을 맞춰 나가는 배운 만큼 실천하는 것. 그러니 많이 배워가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은 많은데 많이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 끝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 한 것 모든 것 끝 이게 아니라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나의 나머지 주 6일간의 삶 속에서 내 삶이 바꾸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요 지식이요 교리요 진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쪽 정도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주권자라는 말은 그분에게 모든 결정이 달려있고 그분의 뜻대로만 진행이 된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일방적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며 가장 합당한 것이다 라는 그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 라고 할 때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다른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비견되거나 그 뜻에 반대되거나 또 거칠러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뜻대로 역사하시면서 이 천지 만물을 또 만유들을 다 자기 임의대로 주장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이 된다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골로새서나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나 모두가 다 특정한 교리와 가르침을 앞부분에는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란 단어가 나온 그때부터는 가르친 교리와 또 진리에 대하여서 이제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늘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반으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은 교리 혹은 진리, 뒷부분은 사람이 실천해야 되는 부분. 자, 다시 말씀드리면 딱 반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진리, 뒷부분은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러함으로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믿는 자의 행동 강령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온 그 뒷부분에서부터 우리가 강조되어야 될 것은 뭔가를 배우는 그런 측면보다는 배운 것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있는 바처럼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것을 강조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이 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런 것으로 먼저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천칭저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도들이 늘 생각하는 그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판사가 그런 그림을 늘 떠올리죠. 이제 여러분 혹시 보셨을 것인데, 안대를 쓰고 있는 어떤 여신이 그 손에 천칭저울을 들고 있어요. 천칭저울을.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천칭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질량, 그 질량을 따라서 정확하게 형편을 맞추어가는 그 그림을 아마 여러분도 보았을 것이고, 많은 법학도들은, 특별히 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그 그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거, 조화롭게 합당하게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힙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많이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 속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죠. 그렇게 교리적인 부분, 배우는 부분이 있는 반면 그거와 똑같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진리를 배운 다음에 그 진리대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 그리고 저의 스승님으로부터 성경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람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창세 전의 그 놀라운 비밀 이야기도,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와,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최근에 한 1, 2주 정도 걸치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배운 만큼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익혔던 것만큼 더욱 힘써서 행하는 것,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러므로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예들을 보여주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이 실천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머릿속으로 막 꽂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서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 놓고 훌륭한 사람을 양육해 내는데, 이 실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진리가 그 머리에 들어가는 만큼, 교리가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행함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무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떠나가는 그런 여러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좀 나쁘게 말하자면 교회 사태, 교회 분열,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대 간의 갈등인데요. 이런 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그것을 실제 내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오히려 더 불편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고, 표리부동한 사람, 바리새인처럼 위선자처럼 보여지는 이런 결과들을 많이 양산해 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 반나절을 굉장히 실망 가운데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부분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도 1절부터 9절까지가 매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마침내는 가시 연금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경고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너희들 끝까지 동일한 부진을 나타내고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함께 권고하고 있어요. 믿음의 진리들을 온전히 파악을 하고 그 진리가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다음에 비록 삶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죄를 이겨내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꺾으려 해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고 해도 그렇고, 또 헌신하는 삶과 주일이라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지키려고 할 때에도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려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써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을 배웠지? 그러면 배운 만큼 실천하여야 된다. 이 배우는 것과 실천 사이에 온전한, 아까 말했던 천칭저울처럼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도 절대로 기울지 않는, 딱 균형을 맞춰 나가는, 배운 만큼 실천하는 그것. 그러니 많이 배워가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은 많은데 많이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도 되거려니와 거기에 넘어서서 천칭저울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막 강권하는 거예요. 너희들 배운 만큼 실천해라.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실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우연찮게 2장을 찾다가 봤는데 1장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잘 깨달았다면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면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의 암송하다시피 알고 있는 그 인자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인자의 마음을 왜 가르칩니까? 그냥 마음만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1장 27절 바로 2장의 그 윗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교리와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에 걸맞는, 그에 어울리는 삶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도들이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나온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교회로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원어로 보면 헬라어인데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에서 에크는 아웃이란 뜻입니다. 아웃으로, 아웃으로 이렇게 해서 밖으로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그리고 클레시아 혹은 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르다, call out 이런 뜻이 지금 붙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게끔 한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뭉쳐있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로부터 불려져서 과거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따로 떨어져 독립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죠? 골로새서가 뭐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사단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어둠과 흑암 속에 있다가 빛으로 광명으로 불려진 자가 우리입니다. 사망과 죽음에서 영생과 생명으로 불려진 자가 우리입니다. 죄에서 거룩함이 없던 자들이 죄를 모르고 의를 알면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죄의 나라에서 불려져 가지고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자다. 에클레시아가 되었다. 그게 교회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먼저 예배당을 설정할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것도 맞지만 예수의 피가 모여있는 곳 사람들이 맞지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다. 바깥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 사단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죄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과거의 옛 생활 속으로 다시 답습을 하고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침례를 다시 뒤엎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가 뭡니까?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해요. 죽는다는 것. 나의 옛사람을 죽는다는 것. 나의 옛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는 것. 나의 죄를, 나의 음습함을, 나의 사단적인 속성을, 나의 욕심 덩어리를, 나의 어둠들을 죽여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으로 입음 받은 자가 다시 과거로 답습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진리와 교리를 배운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여전히 과거의 생활을 답습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심각하게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가 하면 구원이라는 부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게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확고부동한 사실들을 주장하는 고백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거를 달리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서는 절대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1%, 0.001%도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자랑을 하거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랑하는 사람, 공로를 돌리는 사람을 우리는 당연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두는 그런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아까 말했던 천칭저울처럼 말이죠. 천칭저울처럼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과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역할을 간과하거나 또 과소평가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 노력을 등한히 하게 되고 죄를 이겨내려는, 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그냥 은혜 뒤에 숨어버리는, 죄는 그대로 지으면서 은혜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것이 타인에게 노출되었을 때에 심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수동적인 신앙생활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수동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숨어버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구원의 어떤 여정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만,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 들어가면서 스스로의 노력이나 수고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저는 수동적 신앙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죄와 싸우고 죄가 없어야 하고 되는 부분을 계속 말을 합니다. 율법이 완전히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이후에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어떤 책임이라든가 사람이 어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런 협력을 하지 않고 어떤 지속적인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옛날에 저는 일기장을 계속 쓰면서 일기장에 쓰면서 그걸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기장에 뭔가를 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소위 말해서 성찰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약간 이상한 그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실천적인 노력을 또한 등한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은 사라지게 되고 어떤 윤리적인
실천이 소홀히 여기게 되는, 윤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 윤리를 깨고 더럽히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나의 수고와 나의 책임을 경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양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진리와 교리와 실천과 행함 사이에 있어서 이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매우 심각하구나. 나도 이거를 심각하게 여기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떠나가게 된다면, 교회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마치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신앙의 본질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따른 사랑의 실천, 믿음에 따른 삶의 변화, 믿음에 따른 죄를 죽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일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은 적을 만들고 귀는 친구를 만든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적을 만들 수밖에 없고, 많이 들어주면, 곧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면 친구를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많은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닐까요? 내게 오히려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은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 비록 내가 좋은 대학교와 또 많이 배움은 얻지 못하였습니다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만큼은 지금이라도 언제든 할 수 있으니,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을 덕을 세운다는 말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했던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풀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지식 자체가 교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러니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게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덕을 세우지 못하니 결국은 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예수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찌 행하셨고, 예수께서 어찌 사랑하셨고, 예수께서 어찌 섬기셨고, 이것을 알고서 이것이 삶의 표준이 되어서 내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주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던 섬김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나도 그렇게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심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나옵니까? 말이 아닌 행함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말이 아닌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도는 말씀으로 아예 바꿔버려도 돼요. 도라는 거 지워버리십시오.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야지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쓸데없는 정보들과 이상한 철학 속에 빠져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도 무엇을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보느냐,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철학을 바꿔갑니다. 거기서 보여지는 간접적인 광고가 여러분들의 물건을 사도록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다라고 하지만 요즘 이 시대는 말씀보다 더 악한 정보, 속이는 정보가 많이 오는 게 사실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 참 답답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결국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아는 참된 신앙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행하라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칭 저울이 한쪽으로만 기울어가면 잘못된 것처럼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는 그것이 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게 딱 맞는 겁니다.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되겠는데요. 그거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에 관한 겁니다. 사랑에 관한 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나의 표리부동,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면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아니면 내 자식이 알게 되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걸 알게 되면서 실망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당연히 고린도전서 13장이니까 사랑에 관한 장이겠죠. 그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러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 또 여러분 교회에서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그 중요한 어떤 의도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핵심적인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경륜의 신비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놀라운 비밀 뭐 이런 거 다 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을 교리 삼아서 딱 그것을 핵심으로 또 고백하고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단이나 철학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면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을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훌륭한 지식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고 사랑을 도무지 못 보게 되는, 하나님을 가려버리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해요. 지식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말씀과 지식과 진리를 많이 배웠지, 그러면 그대로 천칭저울을 딱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여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여라.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겨라. 그들과 소통하여라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주님은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해 놓았던 여러 서신서들, 그 모든 계명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요 모든 예언서의 계명이라고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게 나올 겁니다. 22장에.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또 말씀하셨고, 또 이후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 와서는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또다시 그 율법과 예언서의 계명이 말했던 것처럼, 강령으로 말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도외시하기 시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그거 도외시 하시겠습니까? 그 생각이 벌써 교만한 겁니다. 진짜 신앙, 진정한 신앙은 교리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그것이 모든 비밀이요 모든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을 넘어서서 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만 그 지식의 축적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지식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십시오. 사랑과 자유가 진실로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자유가 진실로 있어야 됩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나도 자유롭고 그들도 자유로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커져서 지식의 축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게서 삶에서 사랑이 막 뿜뿜 품어져 나오고,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넘쳐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율법이나 양심의 정죄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변화되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말씀이 네 머릿속에만 들어가서 끝,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변화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 끝,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 한 것 모든 것 끝, 이게 아니라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나의 나머지 주 6일간의 삶 속에서 내 삶이 바꾸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요, 지식이요, 교리요, 진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선결하라. 하나님을
섬기듯 다른 사람을 섬겨라, 봉사하라, 또 전도하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스스로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렸고 그러면서 올바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리라라고 결심하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령으로 나를 역사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신 그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실천이 완벽해지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지 이 실천이 제대로 뻗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랑이, 기쁨이, 화평이, 인내,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좋은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일부러 도출해낼 수도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로서 이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면 인간의 자랑과 공로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뽐내려고 합니다. 어떤 데는 그것을 교회에서 간증하면서까지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그 위대한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기를,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촉구하시고 간구하시고 심지어 신음하면서까지 기도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나오는 그 바로 이후 직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부터 중요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그 고유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게끔 하고 이로써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은 또 더 놀라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14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심겨두었고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막 행하게 하실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 14절을 여러분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러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함을 주시는 성령, 의지와 행함을 주시는 성령, 의지와 행함을 주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 의지를 주시고 그런 행함은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위나 어떤 신앙적인 실천이 성령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공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칭찬한다 하더라도, 내게 섬김상이나 봉사상 여러 상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그에게만 공로가 돌아간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도 내세울 것 없다라는 것이 가장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실천이 또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토록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또 성령의 풍성한 능력이 인정되어지고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또 삶의 실천들이,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신앙 체험을 하고 응답에 대한 간증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자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항상 교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계속 묶어두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서 했던 거예요. 9절에서 12장인가? 그렇죠?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에 있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원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드러난다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우리에게 함께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잘 균형을 맞춰 나갑시다. 천칭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았은 그 족대로, 그지 곧대로 그만큼의 우리의 실천과 그만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책임이 과도하게 강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랑으로 빠질 위험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철저히 겸손하여 가며 내 삶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인하여서 실천하고 행하고 부르심을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았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큼 행함으로 인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천함이 없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실망하며 떠나가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가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내 삶을 균형 있게 말씀과 실천의 균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진리의 말씀과 삶의 실천을 고루고루 행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